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의 이야기, 거라사 군대 귀신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독파읽기 전체로는 194번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예,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군대. 자, 아,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로마 군인의 만행을 보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파넨베르가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군대는 기본적으로 적군을 죽이는 걸 목표로 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시겠죠. 군대는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도 없고 참 딱합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군대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말고 평화를 위한 음, 세력이라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전투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힘듭니다. 전투력만 생각한다면 언제나 사람 죽이는 기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죠. 그건 그렇고 대한민국 사회는 군대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군대 문화가 상당히 깊숙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는 편이긴 해요. 군대죠. 군대는 이제 후일성의 극대화를 강압적으로 만들어가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교육계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입시 제도는 군대식이죠.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면 귀신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죠. 예, 그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이제 대화가 이어져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런 말들도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건 완전히 지옥이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는, 그 당시에 어떤, 음, 세계관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지나가겠습니다.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가 있는 농장이죠. 돼지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 먹을 거리예요, 돼지가.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믿음,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믿는 근본주의 기독교인 역시 돼지고기는 잘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안식일 교회나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거의 문자적으로 지키니까 돼지고기 안 먹을 것 같은데 순수한 거죠, 오히려. 근데 믿음 좋은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는 그냥 또 믿고, 또 어떤 때는 필요 없어서 믿지 않고, 이게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돼지를 산에서 방목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정말 예수님이 근데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제자들이 보긴 했겠죠. 그 정신 나간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더니 그 돼지떼가 저 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몰사해 버렸어.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든 요구를 해 갖고 저런 일이 벌어졌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가 구전된 게 아닐까요? 이걸 귀신하고 예수님이 대화한 것처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귀신아 뭐 썩 나가라라든지 네 정체가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옛날 부흥회 때 그런 거 주로 하는 부흥 강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돼지떼가 이 비탈로 들어와서 몰살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장면을 읽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회죄를 불렀을 겁니다.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렇게 다 몰살하는 건 기분 좋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3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곳에 귀신 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돼지를 치던 일꾼들도 있었어요. 음, 보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무덤가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로 어, 나오는 복음서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할까요? 여기는 무덤가라고 하는 게 없죠. 제 머릿속에는 이 정신 이상된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었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잠깐 볼까요? 5장 1절. 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더 자세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전체가 한 13절 정도에 해당하는데 마가복음은 거의 20절에 해당합니다.
뭐 절수가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여기는 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네. 거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도망해서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될 돼지떼들이 저 밑으로 쏜살같이 내려가니까 자기들 책임이 크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빨리 가서 보고해야 되겠죠. 넨베르크 설교 집에 나온 내용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저 바다 호수 속으로 뛰어들게 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막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막 예수님하고 신경이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돼지들이 놀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호수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가 그냥 귀신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